오늘은 왜 하나님은 막내를 쓰시는가? 왜 하나님은 막내를 쓰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이면 충분해요. 구약이라는 주제를 갖고 살피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구약 전체를 10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접근하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10개 시대 가운데 창세기에 나오는 시대가 두 시대입니다. 원역사 시대, 그리고 또 하나가 족장 시대. 그래서 원역사 시대는 네 가지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족장 시대는 네 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의 족장만 살펴보면 된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과 요셉,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 이게 또 정확하겠네요. 그걸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네 명의 족장이 있는데 이 네 명의 족장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는 많은 순간에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시조일 뿐이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의 핵심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쓴 게 모세인데 창세기를 읽었던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출애굽의 백성이에요. 출애굽의 백성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왜 애굽에 갔지? 애굽에서 왜 나오는 거지? 그럴 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애굽에 가게 된 계기가 있어. 근데 그게 누구예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요셉이 먼저 총리가 되고 흉년이 있어가지고 온 가족이 70명이 다 내려가서 거기서 인큐베이터 같이 애굽에서 200만까지 이렇게 성장한 거야. 장정만 60만 명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하게 된 거야. 근데 그게 누구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왜 오게 되느냐 하면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었고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부터 이렇게 끌어내신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누구예요? 야곱의 야곱. 야곱이 이름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호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누구냐? 야곱이라고요. 야곱. 야곱이 주인공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 내용 전체를 다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족장 네 번째 요셉이라기보다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에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걸 붙들었던 사람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예배의 사람이 되었다. 축복과 경배의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가기를 원하시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 하면 발꿈치를 잡았다예요. 발꿈치를 잡았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마귀를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했어요.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 발꿈치 이게 누구예요? 뱀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발꿈치를 잡았다. 무슨 뉘앙스냐 하면 뱀 같은 사람이다. 야비하고 비열한 존재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꿈치라는 개념을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만약에 설명한다 그러면 뭐 다리도 그런 다리가 뭐 뒷다리 잡는다 뭐 이런 거 있죠. 어디가 뒷다리예요? 난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꼰질꼰질 가가지고 이렇게 태클 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뒷다리 잡는 사람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열하고 어떤 야비한 존재다. 실제로 그랬죠. 형이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빼앗아가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털 갖다 붙이고 목소리 속여가지고 축복을 빼앗았던 그런 존재. 다시 말해서 야곱은 뭐든지 얻으려고 그럴 때 쟁취하고 속여서 빼앗는 그런 존재였다. 죄성이 가득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변화돼서 그는 자기가 쟁취가 아니라 축복을 구하는 존재가 되었고 자기가 어떻게 속이는 존재에서 이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길이 뭐냐? 축복과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야곱을 항상 얘기할 때는 에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쌍둥이니까.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 뭐예요? 핵심입니다. 축복에 대한 집착이에요. 야곱은 복이 귀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착하게 사느냐 착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열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를 귀히 여겨야 돼요? 축복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복에 대한 갈망, 복이 귀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서는 남자다운 존재였고 들판에 뛰어다니니까 넓은 곳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꿈이 없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부엌댁입니다. 부엌에서 엄마하고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떤 목사님하고 똑같이 요리 되게 좋아요. 요리. 그죠? 좁아요. 어디 가지도 않아요. 그죠? 되게 좁은데 반대로 뭐가 커요? 꿈이 커요. 꿈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이 큰 존재가 큰 존재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리는 좁더라도 꿈이 크면 큰 존재예요. 현재 자리가 넓은 자리를 할지라도 꿈이 없으면 그건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장자권 이게 복인데
장자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열망이 없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 망할 놈이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없냐? 이게 복에 대한 열망이 없냐? 여러분도 그렇죠. 뭐 예배니 뭔지 다 필요 없어. 뭐 돈이나 벌면 돼. 편한 게 최고지. 이럴 때 뭐라 그래 성경은? 에서 같다라는 거예요. 편안하면 뭐하고 다 가지고 뭐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없니? 그거죠. 오늘 읽었던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축복 달라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창세기 32장 26절 보니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뭘 구했어요? 축복을 구했어요. 축복을. 그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29절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 묻느냐. 그리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축복을 추구했어요. 아버지의 축복, 천사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축복과 은혜를 추구하는 인생. 우리 그거 하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출발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뭔데요? 하나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복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새벽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복 받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루를. 결혼 예배가 뭐예요? 복 받고 결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 주시는 일.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승리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엄마들이 맨날 애들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거 제자들은 가라 그랬죠. 가라, 애들은 가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저렇게 축복을 강구하고 복 받길 원하는 거 귀한 거야. 하나씩 하나씩 다 안수기도 해줬잖아요. 복 받길 원하는 마음, 그거 굉장히 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걸 하냐? 그냥 빨리 가지. 바쁜데 뭐 그죠? 뭐 주차장에 차 밀리는데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 복이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예배 끝날 때 축도도 하기 전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다 해놓고 복은 안 받겠다는 거죠. 뭐라 그래요? 주차장에서 빨리 나가기 위해서 그죠? 축도도 받기 전에 나가는 자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조심하라. 그게 똑같은 거죠. 망령된 자, 망할 놈이야, 망할 놈. 어떻게 그런 망할 놈들이 다 있냐? 진짜입니다. 이건 뭐 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라 그러면 만사를 제껴주고 올 줄 아는 존재,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인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막내를 사용하시느냐? 막내는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같이 귀엽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목마르다 이게 막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표현에 의하면 약한 자, 지혜 없는 자, 문벌 없는 자, 없는 자예요. have not 이게 막내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의 풍토에 하면 장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장자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부모 대신하고요. 모든 권한과 그 다음에 유산을 다 물려받습니다. 노력 없이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장자예요. 보장된 인생입니다. 기득권이에요. 반면에 막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복 주세요. 그래서 목마른 자가 막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 에서 안 쓰고 막내 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요셉의 두 아들, 형이 므낫세, 동생이 에브라임. 하나님께 뒤바꿔버리죠. 에브라임이 더 크게.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윗도 8번째 아들, 막내 아들 아니야. 막내 아들. 요셉도 11번째 막내 동생. 물론 그 밑에 베냐민이 있었지만 그래도 막내잖아요. 막내. 하나님께서 막내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축복을 구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심지어 몸은 장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막내 의식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없는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축복해 주세요. 에브라임 예를 하나 들어보는데 막내였죠. 근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걸 누렸어요. 근데 다시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 또 버림받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축복 받고 난 다음에도 끝없이 목마른 존재가 돼야 돼요. 다윗이 그런 존재였죠. 막내였어요. 목마릅니다. 시편 읽어보세요. 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어서도 나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막내의식을 갖기 때문에 왕인데도 막내예요. 왕인데도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막내 의식 가져야 됩니다. 목마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이게 대표적인 막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갔다가 망한 존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득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셉 지파 처음에 막나같이 보이지만 이스라엘 땅 그 나눌 때 보면 여러분들 그 성경책 앞에 같은 데 한번 보세요. 땅 나눌 때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이 딱 중간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그 위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의 중앙부 거의 2분의 1, 반 정도를 차지했어요. 므낫세 반지파는 또 요단강 동쪽에도 있고 땅 어마어마하게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땅 나누는 여호수아 한번 보십시오. 땅이 모자란다고 와가지고 원망불평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야? 요셉 지파야. 기득권 세력이야. 땅 더 내놔. 그랬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다 지파의 갈렙 같은 사람 보십시오. 사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였거든요. 여호수아. 근데 유다 지파의 갈렙은 사실은 같이 충성 다 했잖아요. 근데 넘버원의 자리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섬기잖아요. 자기 주장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말년에 가장 정복하기 힘든 일, 굳은 일입니다. 헤브론 산지 아무도 안 갈라 그랬어요. 젊은 애들도 안 갈라 그랬어요. 근데 85세 된 갈렙이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거 문제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그거 믿음의 표현이라고 해도 사실 이거 희생입니다. 희생.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죠. 유다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냥 내가 기득권 세력이고 내가 얼마나 좋은가 하고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선봉에 쓰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후손들, 성경은 항상 그 가문을 얘기해요. 가문 싸움 아니에요? 아담의 후예도 보면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 싸움 아니에요? 노아의 가문 아니에요? 셈, 함, 야벳 그 가문들 아니에요? 가문? 그래서 우린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야 된다고요. 유다 가문이 기가 막힌 가문이 됐다고. 이유가 뭐냐면 선봉에 서는 것과 희생하는 거, 이게 기독교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 가문 죽을 것 같지요?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얻었죠. 제일 큰 거 얻었죠. 거기서 다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도피성을 만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도피성이라는 건 뭐냐면 범죄한 사람이 잠시 숨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피난처죠. 피난처. 그런 도성들이 있는데 도피성 어디 할 데 없느냐 그럴 때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기꺼이 내놔요. 우리 같은 그러잖아. 이게 어떻게 얻은 땅인데 목소 피값이야 뭐 이러면서 우리 너무 자기 권리 주장에 강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얻은 땅인데 뭐 이러면서. 우리 민족도 바뀌어야 됩니다. 유다 지파 같이 귀하게 얻은 거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도피성으로 내놓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한량한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는 어때요? 평생 그저 기득권 자기 권리 주장하다가 망한 거예요. 남북 분단이 됐죠. 분단될 때 언제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있을 때 반란 세력 10지파를 가지고 반란 세력 일으켰던 여로보암이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 이건 배반의 지파예요. 배반의 지파. 에브라임. 그리고 배반과 배신 뭐 이런 게 끝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예요? 9왕조 19왕이 있었는데 계속 쿠데타예요. 계속 쿠데타.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비판, 공격, 비난, 특별히 지나치게 공격하거나 그러니까 지독한 사람들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지독해지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지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독하게 버려요. 좀 쉬운 사람 되십시오.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되고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아는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쓰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고. 에브라임 지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사기도 또 나오는데 전쟁할 때는 싹 피해 있다가 농공행상할 때 슬쩍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 안 주냐, 왜 안 불렀냐 이러면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전쟁에 날 때 피했다가 돌아오는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두 가지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셔가지고 자기 기득권 주장하는 에브라임 같은 부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유다 지파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유다 지파와 같이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막내 의식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 얘기인데 야곱은 평생 삶 이렇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쟁취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바로왕 앞에서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게 연단이죠. 마지막 그의 모습은
바로 왕을 축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이 야곱의 삶을 요약한 거예요. 그는 축복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온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다듬는데 어떻게 다듬었느냐? 축복하는 존재.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존재 되지 마십시오. 축복하는 존재. 누구든 축복하는 존재.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야곱과 같이 항상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 축복과 또 경배하는 데 사용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셉인데, 요셉 한 사람만 살피기보다 요셉의 아들들을 좀 몇 가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12아들, 12지파가 세워지는 과정이죠. 우리는 그 주인공이 요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요셉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요셉과 그의 아들들 전체를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니까 요셉을 이렇게 살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 네 족장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야곱이라고요. 어떻게 12지파가 세워지게 되었느냐? 그걸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요셉 한 사람만 살피는 건 옳지 않습니다. 12아들의 모습을 다 살피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1번부터 4번 아들과 요셉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12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육신의 장자가 누구냐?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애정 결핍의 사나이. 그 아시죠? 야곱의 부인이 뭐 여럿이 있었다는 거. 일단 둘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죠? 그다음에 둘이 시스터입니다. 시스터스. 뭐 첫째 날 우리 특송했던 두 자매가 블라방 시스터스 그러는데 이제 블라방 같더라고요. 그죠? 예. 뭐 나빈 절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 시스터스였다고 둘이. 그런데 원래는 예쁘게 생긴 라헬이었기 때문에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아버지가 속이잖아요. 라반이 속여가지고 레아를 7년 동안 봉사했는데 레아를 속여서 줍니다. 근데 레아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못생기고 알력이 부족했다. 눈도 나쁘고 뭐 잘 안 보이고 하니까 남자에게 매력을 주는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났던 애가 르우벤이에요. 첫 번째 아들 르우벤. 그러니까 르우벤을 보면서 제가 볼 때 그래요. 야곱이 신경질이 난 것 같아요. 아유, 저 신경질 나네. 저가 생긴 거 엄마가 똑같이 생겨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사랑받지 못하면 사고칩니다. 언제나 그래. 자녀들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다 사고를 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아요. 장남으로.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리더십이 생길 리가 없지요. 맏형이 힘이 없어요. 힘이. 이 맏형이 힘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11번째 동생 요셉 팔아먹을 때 보면 알죠.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 형들이 수근수근 해가지고 저놈의 그 요셉 팔아먹자 뭐 이런다고요. 그런데 형제들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할 때 르우벤이 잠깐 어디 가 있어요. 나 갔다 올 때 손대지 마 그랬는데 형 없을 때 중요한 결정 다 내려요. 형 없을 때. 그래서 형이 나중에 돌아와서 왜 팔았니 뭐 이러잖아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형은 허수아비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형. 그러다 보니까 애정 결핍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뭐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 4절 보니까 아버지가 그 축복하는데 축복이 아니죠. 르우벤에 대해서는 그 열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너는 장자여 내 능력의 시작이지만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하리니. 뭐 저주죠, 저주. 너는 꼴찌 될 거야 이런 거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덜에 뺐음 이로다. 그래서 장자인데 장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눌려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원래 가나안이라 그러면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을 이렇게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나 그냥 안 갈래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요단 동편에. 물론 두 지파 반이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일로 내가 이렇게 눌리고 낙오가 됐다 할지라도 그냥 피하지 마세요. 지금도 이렇게 눌려있는 상처 있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예배도 나오다가 슬쩍 빠져버리고 자기 약점 드러나고 그러면 그렇게 그냥 사라져버리고 잠수 타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대표적인 잠수예요. 잠수 타는 게 요단 동편이거든. 나 형제들이 있는데 안 가고 싶어. 그냥 해서 조용히 살다가 죽을래. 그러다 진짜 조용히 살다 죽었어요. 나중에 르우벤 지파 사라져버렸어요. 요단 동편은 지금의 요르단인데 거긴 지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에돔 모압 족속이 와가지고 다 정복해서 사라져 버렸다고. 그러므로 다시금 야곱 같은 마음 가져야 돼요. 축복의 자리
뻔뻔해야 됩니다. 뻔뻔해요. 어디 나는 자격 없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요단 서편을 향해 나아가야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죠. 그리고 소리 질러야죠. 나 그래도 장자 아니냐, 그죠? 나에게도 중심을 줘. 뭐 이런 식의 모습이 있어야죠.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나는 뭐 나서는 거 싫어하고 조용히 숨고 뭐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할 거 안 좋아해요. 하나도 안 좋아해요.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고 뭐 그냥 대충 파죽이나 먹지. 그걸 망할 놈이라 그랬다. 망할 놈. 그러니까 르우벤도 약간은 조용한 망할 놈이에요. 그죠? 애정 결핍이 있으면 어때요? 부족함이 있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죠. 더 강하게 나가야죠. 그는 육체적으로는 장남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막내였다고. 그 하나님 찾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 3번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이거 한 도매급으로 하는 거죠. 군대에서도 그렇죠. 말년 병장이 힘이 없으면 누가 힘을 발휘해요? 상병.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상병이에요. 상병. 그죠? 끝발 날리는 상병이에요. 상병. 주도권을 다 잡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디나, 동생 디나가 이렇게 겁탈을 당하니까 야 강아지 다 죽여버릴게 하면서 칼 차고 나가서 그 하몰의 족속들 다 죽여버린 게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 그러니까 큰형이 쪼다 같으니까 2, 3번이 막 형님 역할하는 거예요. 막 들끓을 거예요. 들끓고 폭력적입니다. 거기다가 요셉 팔아먹을 때 주역이 누구였을겠어요? 실질적인 시므온. 시므온은 내가 볼 때 이방원 같은 존재야. 아주 강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폭력적이고, 그죠? 태종 이방원 같은 사람일 것 같아. 시므온 막 칼 쓰고. 그래서 요셉이 그 형 하나 이렇게 잡아두고 있을 때 누굴 잡아놨어요? 시므온. 그러니까 요셉도 아는 거예요. 저게 주동이야.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 칼 쓰는 사람이니까. 딱 성경을 읽을 때 느껴봐요. 왜 시므온을 잡았을까? 한 번쯤 궁금해봐요. 그죠? 시므온이 주동자였다고, 주동자. 그 다음에 이 시므온은 이게 칼 쓰니까 폭력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나중에 유다 지파 일부가 돼서 흡수돼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고. 그 중에 하나 레위 지파는 왜 살았죠?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어요. 그때 산에서 나온 모사가 여호와 편에 살 사람 나와 그랬더니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 우상 숭배한들 다 죽여버려 그랬더니 3,000명을 죽여버리자. 3,000명을 죽여버릴 때 하나님이 여호와 편에 섰다.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를 이제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흩어지는 건 맞는데 어떻게 흩어져요? 제사장 지파가 돼가지고 흩어지는 거. 근데 참 묘하죠. 이 부모의 축복과 부모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너는 칼을 쓰겠다 그런데 여전히 칼을 쓰죠. 양 잡을 때 칼 쓰잖아. 그죠? 옛날에 사람 죽이는데 칼 쓰다가 그 레위 지파가 얼마나 칼로 양들 많이 죽였습니까? 결국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해야지. 뭐 이 빌어먹을 놈, 그러면 진짜 빌어먹는다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가 자식들 그렇게 저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된 이유가 뭐냐면 옛날 영양이 부족해서 코를 흘렸잖아요. 코. 그래서 맨날 흥해라. 그래서 흥했다고. 그죠? 뭐 그런 농담을 하는데 부모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도들에서 함부로 저주하거나 함부로 이게 장난감스럽게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죠? 항상 축복해 줘야 되고, 그죠? 격려해 줘야 되고. 그 야곱의 축복, 야곱의 저주 그대로 다 돼버렸어요. 보면은 내용만 조금씩 바뀐 거지. 그냥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그 상인에게 요셉 죽이지 말고 상인에게 팔라고 제안했던 게 유다거든요. 근데 항상 팔아먹는 거는 구약도 유다고 신약도 유다야. 그죠? 그래서 그 요셉은 은 20에 팔아먹고 예수님은 인플레이션이 되는가 봐. 은 30에 팔아먹고. 그죠? 그 인플레이션이 20과 30 다 유다예요, 유다. 그 충격을 받았는지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간 이유가 뭐예요? 충격받았는가 봐. 그래서 유다의 방황과 회복의 스토리가 나와요. 거기 가서 이제 애 낳잖아요. 아주 평범한 여자, 이름 없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3명 낳는데 엘, 오난, 셀라. 엘의 부인이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다말을 이렇게 읽으면 다 말아먹는 여자. 다말. 하도 정경에 나오는 다말은 다 말아먹는 여자. 다말. 그죠? 다 말아먹는 여자. 다말. 그 엘이 죽었습니다. 옛날 형사 취수제라고 그랬죠. 둘째 아들 오난하고 결혼시켰어요. 오난이 결혼했더니 오난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뭐 이런 거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강단에 설명이 되나? 그 질회 사정이죠. 그래서 내가 애 가져봐야 얘가 뭐 내 아들 못 되니까 그게 싫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오난이 그러면 그걸 뭐 자유행위 뭐 이렇게 쓰다 마스터베이션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주해버렸죠. 이놈을 죽여버린다. 아버지 입장에서 어때요? 이놈 이 다말 이거 다 말아먹는 여자네. 엘 줬더니 엘 죽이고 오난 줬더니 오난도 죽고 셀라를 달래요.
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준다. 그랬더니 다말이 열받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양털 깎는 날이었다니까 뭐 축제죠, 축제. 축제에 갈 때 유다가 범죄한 거죠. 거기서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했는가 보죠. 그래서 창기를 찾았어요. 창기하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났는데 그 며느리하고 그 시아버지의 관계를 맺은 거죠. 그 애를 임신했어요. 이제 집안에서 소문이 난 거죠. 저 며느리 남편도 없는데 임신을 했다. 저 때려 죽이자. 그랬더니 그 다말이 꾀를 쓴 거죠. 내가 이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거다. 그 표를 내놨는데 그게 누구예요? 유다의 표. 그때 유다가 깨달았던 게 뭡니까? 그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 무슨 얘기예요? 다말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고 다 내 죄야, 그 얘기죠. 참 묘해요. 유다 지파는 범죄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가져요. 유다도 그랬고 유다의 자손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죠. 밧세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꼬꾸라져 회개하고 그것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되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참 묘해요. 하나님 이상해요. 죄 때문에 완전히 박살난 인생.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다.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많다고요. 오히려 집안에 있는 탕자보다 깨지고 상한 사람을 쓰실 때가 많아요. 우리 다 그런 범죄한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해 주신다. 그게 구약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유다 지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가 된 거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애굽에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시몬 하나 붙잡아 두고 다음에 올 때 누구 데려오라고요? 베냐민 데려오라고. 베냐민 데려오라 그럴 때 그때에 나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가 나선다고. 안 됩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나 죽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희생하는 데 나아가잖아요. 이게 유다 지파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베냐민 안 된다 그랬더니 베냐민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같이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베냐민에 문제가 생기면 내 자식들 다 죽여버리세요. 유다가 변화가 됐어요. 유다가 모든 일에 섬김과 선봉에 다 선다고. 희생하는데 유다 지파에는 십자가가 걸려요. 그때부터 이 범죄한 이후에 돌아왔던 유다에게는 십자가가 흐른다고. 내가 피 흘리겠대요. 내가 희생하겠대요. 내가 죽겠대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십시오. 유다에 대해서 축복할 때 보면 영적인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다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복이에요.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그거를 그 죄를 딛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했던 유다. 귀하죠. 그래서 아들들 가운데 요셉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유다는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요? 둘 다 좋죠. 그렇게 말해야지. 둘 다 좋죠.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따지면 뭘 줄 거야? 둘 다 주셔야지. 그죠? 그러나 한 가지를 붙든다 그러면 요셉의 축복보다는 유다의 축복이 중요한 거죠.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영적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희생하는 데 나가는 거예요. 갈렙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희생하는 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무조건 선봉에 서겠습니다. 험한 데 나아가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헤브론산이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죠? 뭐 베냐민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가족도 다 희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남아야 되고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야곱과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요. 십자가가 드러나요. 십자가가 결국은 깨지고 상하고 했더라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나아가고 십자가에 피 흘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규라 그러죠. 옛날 홀이라 그러고 왕권이 임하게 된다. 여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유다와 같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23장 우리 3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유다의 고백이에요. 우리 323장 3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